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왕심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좀처럼 물러갈 것 같지 않던 찌는 듯한 더위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만큼 물러나는 듯한 9월입니다. 이렇듯 시간과 계절까지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만 선한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고 모질고 악하다고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했으며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 상처나고 뜯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한 날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틀림없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미물 하나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힘들어함을 고백합니다. 이 가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넉넉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지금 현재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닥쳐올 때 먼저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주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소외된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연약하여 쓰러진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다친 마음으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의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연합하여 진리의 틀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고 유려하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전교인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사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은 약하나 영혼은 강하게 하시고 현실은 어두우나 믿음은 찬란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입술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믿음의 불모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꼭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잊지 마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자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은 조금 일찍 나오는데 늦어도 새벽 6시 전에는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교회에 오는데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구두였어요. 구두. 또 이런 말씀드리면 예배 끝나면 다 제 구두만 보실 텐데 주일날 신는 구두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일날만 신는 구두를 따로 구별해놔요. 뭐 거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일날만 신으면 별로 안 닳거든요. 되게 오래 신을 수 있어요. 구두를 신을 때 원칙이 뭐냐면 엄청난 광을 낸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는 광을 내야 구두 괜찮다 이러는데 이번 여름에 엄청 게을렀던 게 구두에서 티가 나는 게 구두를 신으려고 보니까 광나는 구두가 없는 거예요. 닦을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 신고 왔는데 몇 발짝 안 걸리잖아요. 교회에서 차 타고 집에 교회까지 오는데 오는 내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구두가 보이니까. 하나님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놈아 밖에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 걸 신경 써야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위로를 받고 일단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내 바깥이 더 문제일까요? 내 안이 더 문제일까요? 네, 뭐 이렇게 내보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주일부터 아침에 짜증내면 설교 잘 안 될까 봐 위로를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공동체들, 대부분의 교회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인 문제가 골마 터질 때에야 그제서야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판단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을 때가 많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별도의 단락으로 구성된 교회 안에 죄의 문제, 죄를 지은 자의 문제를 이 마태 교회 공동체가 별도의 단락으로 딱 놔둔 건 이미 교회로 구성된 이 조직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위험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 고지고대로 하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딱 3번 쓰입니다. 딱 3번.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마태복음 한번 오늘부터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린 게 맞아요. 굳이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못 묻겠으면 한번 찾아보시되 딱 3번 나옵니다. 그 3번 중에 2번이 오늘 18장 17절 본문에 등장합니다. 딱 3번밖에 쓰지 않는 고귀한 영어인데 이 본문에 2번 연거푸 쓰는 이유는 교회와 무슨 단어가 연관되어 있냐면 죄 지은 형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마태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교회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신앙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가 그냥 가치 없는 아주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조그만 문제이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인을 다스리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린다면 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라는 일기의식들이 오늘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를 범한 자가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부름받는 또 자매라 부름받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고 가까이 있는 자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단락이 시작되는 건 이미 교회 안에 뭐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사소하지 않은 큰 문제들이 불거일으켜졌을까요? 사소한 것들은 무시해도 돼요. 근데 이 사소한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뭐가 되냐면 보편적인 죄 인식들, 죄의 문화가
통용화되는 겁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 정치 철학자를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입니다. 네. 히틀러 밑에서 이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을 맡은 자 있죠. 이 사람이 뭘 만들어냈냐면 움직이는 기차에 가스실을 설치하고 그 기차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들을 고안해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복의 기지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지 않고 최소 4배 이상 갚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잠잠해졌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반드시 잡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어디서 잡혔냐면 남미에서 잡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겐 그 권한이 없어요. 남미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네가 재판할 권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사드가 출동해서 이를 잡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재판장이 세웠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인 잘못 잡아온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등장한 아이만, 노인이 된 아이만이 너무 연약해 보인 거예요. 평범하게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일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연약한 노인이 등장하니까 기소를 했던 검사 중에도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아?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너무 볼품이 없었던 겁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의 과정을 다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이다.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는 악을 저지른 사람, 특별히 수십만 명의 인간을 죽인 범죄자는 극악무도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거나 대단한 악질이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로 생각했는데 지극히 평범해서, 너무너무 평범해서 보잘것없어서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당신의 죄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 죄이다. 그래서 이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반이 있어요. 악은 잔인하다, 악랄하다, 무섭다, 위험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의 평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은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죄를 범하는 죄인도 굉장히 평범하고 나약한 모습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악의 영, 특별히 악마도 뭐로 가장한다고요? 천사의 빛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등장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불거졌을 때, 죄악이 불거졌을 때 그것이 죄라 명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15절이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 죄를 대하는 교회는 첫 번째 그 상대방, 당사자와 상대방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라는 뜻을 헬라어 원문으로 풀면요, 죄를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대화에서 문제를 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우리가 악이라는 요소, 죄라는 요소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게 쉬울까요? 약자가 강자에게 행하는 게 쉬울까요? 네?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게 쉬운 게 죄의 요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술을 배웠는데 호신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먹 따짐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누가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호신술 배운 사람이 가중처벌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강자에 대해서 법은 더 엄해요. 이해하세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벌어진 죄악들이 약자가 강자에게 행하는 것보다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보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19장에 등장하는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고대 사회 법체계가 없었던 사회에서는 딱 보복을 통해 그 죄악을 심판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대1의 원칙이에요. 네 눈을 하나 뺐어? 그럼 하나만 빼. 이게 보복법이에요. 네 손을 하나 해하게 했어? 그럼 상대방의 손 하나만 해. 딱 거기에서만 멈추게 하는 게 보복법이었습니다. 그 보복은 뭐였어요? 심판의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도 이 강자가 약자를 보복법으로 가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약자가 쉽게 강자에게 너 손 하나 내놔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법이 존재해도, 원칙이 존재해도, 규율이 존재해도 그 법의 효용성에 있어서 강자들은 언제나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보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범한 당사자가 강자이면 피해를 당한 약자가 그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한 소리를 뭐하러 성경이 적어놨을까? 여기엔 무슨 전제가 깔려 있냐면 강자와 약자의 개념보다 너희가 한 몸 한 공동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죄를 대하여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뭐가 존재해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기에 이 15절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가 죄를 지었는데 강자가 죄를 졌는데 그 강자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고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소가 있기에 교회는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고 교회가 교회담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구약성경 중에 에스겔 33장 8절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좀 마음이 후련하지 않는데 그걸 번역을 좀 더 풀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뭉뚱그려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33장 8절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새 번역에 뭘 구체적으로 번역했냐면 너는 잘못된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어. 이 말을 경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서 써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보다 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그 피해의 후폭풍은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묵인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신앙적 이기주의. 현대교회에 팽배하죠. 아이 뭐 지들끼리 싸우는 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전 쟤들 문제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돼. 눈에 보이는 악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악이에요. 눈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악인데 나와 관계없다 하여 내가 무시하고 지내는 공동체의 생활. 여러분 그 33장 8절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죄인, 악을 범한 당사자는 그 악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너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묻겠다 하십니다. 33장 9절은 뭐라고 하죠?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길 지나다니면 학생들이 종종 담배 피는 거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하고 달려들어요? 네? 대부분 무시하죠. 대부분 속으로 뭐세요? 아유, 저 누구 자식이야. 참 잘났네. 그러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비난하고. 이게 왜 이런 풍토가 됐냐면 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담배 피는 거 말렸다가 집단 폭행 당하는 경우, 10대들 건드렸다가 목숨 잃는 경우, 그런 게 흔하게 뉴스로 발현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게. 바른 길, 바르지 않는 길을 가르침에 있어 그것이 삶의 도리가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묵인하는 사회, 방치하는 사회, 외면하는 사회가 되니까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속으로만 생각해요. 아, 장로가, 아, 권사가, 아, 안수집사가 저러면 안 될 텐데. 누구 하나 정직하게 그 앞에 가서 신앙적으로 서로 얘기하든지 꾸짖든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게 만들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신앙적 이기주의. 그러니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뭐가 있냐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못 불러요. 그런데 부를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죠? 너도 나도 주님 안에서 형제야 라는 보편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대1의 상황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나는 일이 부지기수죠. 왜요? 가해자가 강자일 경우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이죠. 16절 두 번째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건 신명기 전통이죠. 구약의 율법 전통입니다. 어느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건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얘기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16절을 보면 등장하는 하지만 이미 교회가 섰으니까 이 두세 증인을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죄악의 악랄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염성, 전염성.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도 내 의로움을 변증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두세 증인의 공정성이 있으려면 누구랑 데리고 와야 돼요? 나와 저와 공통적으로 관계 있는 자. 그러려면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변호를 할 때 누구 편 들어주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은 누가 데리고 올까요? 자기를 동조하는 자. 내가 죄 있는 건 알지만 내 위세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내 힘 때문에 나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자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두세 증인법으로도 확정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피해자인 당사자의 말도 듣지 않고 공정한 두세 증인의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 가서 그 죄를 물을 때 그것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선택하라?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로 말하면 공동의회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차도 참 중요한데 17절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게 관용어구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 예수도 이 말씀을 들으셨죠?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 이 관용어구는 뭘 말하냐면요, 지옥 자식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존재의 가치가 없는 자들. 막말인 거예요, 막말. 근데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여기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지옥 자식이니라. 누가 선포한 거냐면 예수가 선포하셨어요. 여기에 심각함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할 때 공감대, 즉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나 앞에 얼마나 분노를 품고 계실까라는 이 공감대가 상실되는 게 죄악의 확장성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뭘 느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내 스스로의 죄책을 깨닫지 못할 정도까지 갔다면 그는 하나님이 버린 자이니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징계하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죄악을 범할 때는 교회가 묵인을 합니다. 시끄러지기 싫거든요. 여러분, 그 묵인하는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굴까요? 첫 번째, 말씀하셔도 돼요. 네? 에이, 주의 종인데 그냥 참아.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준 거니까 언제든지 그 죄를 가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되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압달락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펼치셨으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개인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너 손과 발이 방해가 돼? 그럼 손과 발을 잘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손과 발, 죄 짓는 손과 발 붙여가지고 지옥에 갈래? 만약에 네가 영생을 위해 영적인 생활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꾸 눈이 죄를 범해. 그러면 그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두 눈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눈 없이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과학한 용어예요. 그죠?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근데 손과 발, 눈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보복복에 등장하는 응징의 방법이에요.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하면 18장의 교회에 향한 권고니까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어서 손과 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없으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은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회에서 손과 발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모든 일들은 손과 발이 다 하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잘라버려. 손발 없이 천국에 가야지 버젓이 손발 붙이고 지옥에 갈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뭘 나타내냐면 방향성을 나타내요. 방향성.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면 교회로 따지면 이 눈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 교회가 마땅히 행할 길들을 밝히 알 수밖에 없는 자들. 근데 그들이 죄악을 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래요. 근데 현실에서 못하는 이유는 손과 발, 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저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는 과격하시게 뭐라고 하시면 눈 빼, 손, 발 잘라! 그리고 교회로서 존속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있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게, 세상의 원리와 똑같게 강자가 모든 걸 휘어잡고 그들의 원칙대로, 그들의 원리대로 이어간다면 누가 감히 그들의 죄악을 꾸짖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묵인, 침묵, 외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교회 살림이 1년에 거의 10억에 육박하는데 그 교회 살림을 논하는 재직회의는 20명밖에 안 와요. 우리 재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노예 보호하는 재직이 300명이 넘어요. 재직이 서리 집사 이상이 3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근데 그 20명 중에 은퇴하신 분이 3분의 2야. 그걸 뭘 말하냐면요, 내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아이, 저 시끄러운 문제 내가 뭐하러 개입해. 그러면서 말은 안 하면 되는데 공식석상에서 말 안 하고 어디서 말해요? 밖에 나가서 말해요. 밖에 나가서. 이 문제가 우리 삼척중앙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마태 공동체부터 있으니까 이 규율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죄를 죄라 말할 수 있고 그 죄 지은 자를 회개시킬 수 있는 권고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이 징계나 심판이 아닌 형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한 용기라면 바로 그 용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기도의 응답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회 때 자꾸 이 구절 들먹거리면서 응답하신다 하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요, 너희가 교회가 결정한 무슨 소송이 됐든지 그 소송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했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교회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인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나도 오케이, 찬성, 내가 인정할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희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 죄인의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그것이 썩어 부패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지 말고 그것을 징계를 위한,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문제로 교회가 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나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죄의식에 여전히 나는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더불어 그게 차근차근 훈련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되짚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한 얘기야. 여러분, 늘 언제나 나는 약자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나는 강자도 될 수 있고 약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문제 거의 안 하거든요. 한 달에 딱 한 통 와요. 군대를 전역하고 제대하고 이제 3학년 대학교 복학하고 있는데 나이 꽤 먹을 만큼 먹었죠. 근데 한 달에 문자가 딱 한 통 와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매월 첫날 새벽에 와요. 그것도 새벽에 5시와 6시 사이에. 무슨 문자냐면 아버지 뭐 잘 지내셨나요? 이런 거 없어요. 9월 용돈 얼마 보내주세요. 끝. 그 용돈의 액수를 제가 정하지 않아요. 지가 정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엔 일주일에 10만 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첫날 새벽에 뭐 어떻게 문자거든요. 용돈 40만 원만 보내주세요. 너무 미안한 것 같으면 거기에다 점점점 이렇게 보내요. 아버지와 아들을 따지면 누가 강자죠? 네? 제가 강자죠. 지금 용돈을 달래잖아요. 제가 주는 입장에서 제가 강자죠. 그러면 강자의 마음은 늘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줄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오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그럼 진짜 누가 강자일까요? 네? 그 상황만 보면 누가 강자예요? 그 상황을 제압하고 있는 자가 강자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보편적인 강자와 약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면 이 이야기는 남 얘기 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런데 이 보편적인 강자와 약자의 개념이 아닌 상황에 따른 강자의 약자의 개념일 때 이 본문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약자인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나는 곧 강자로 돌변합니다. 나보다 없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곧 나는 강자로 돌변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들,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어가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잘 토려내서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것 같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징계와 심판을 위한 일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죄악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잘 용기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지체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 바라보며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 내미시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대하 일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시온 앙상블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의 부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 일할 수 있도록,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형편을 열어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는, 안수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의 예배만 드리는 주일이고요. 우리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시고 교인 생활 하실 때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가입하셔서 함께 활동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정된 장소 시간에 모이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임원들,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두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9월 마지막 주일 24일입니다. 오전 11시 시스보빌 야외 광장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 차량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교회로 오실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교회가 준비한 차량을 타고 가시면 되고요. 아마 그게 이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다 교회로 오시면 다 모시고 못 가니까 또 구역별로라든지 남성교회, 여성교회별로라든지 이렇게 또 모이셔서 같이 그 장소로 가셔도 됩니다. 11시 예배 한 번입니다. 9시 예배는 따로 교회에서 없고 야외 예배 날은 우리 시스볼 광장에서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시고 준비한 프로그램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보셨듯이 경품이 좀 필요합니다. 선물이요. 끝날 때 빈손으로 돌아가시지 않게 우리가 각자 하나씩 선물 준비하면 다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것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아니신가요? 내가 쓰기 싫은데 집에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 좋은 것, 그렇다고 비싼 것 말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준비하셔서 사무실에 맡겨놓으시면 우리 준비하시는 안수 집사에서 잘 준비하셔서 경품 추첨을 통해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저는 벌써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작년에는 나이키 남성 신발을 냈거든요. 이번에는 나이키 여성 신발을 낼 겁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나이키 사카이 한정판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벌써 사이즈를 밝히면 그 사이즈만 오시니까 안 돼요. 네. 사이즈는 비밀. 네. 하여튼 받으면 기분 좋겠다. 근데 너무 비싼 거 말고요. 네. 소소한 것일지라도 참 감사하다 마음 들 수 있도록 으로 경품 잘 준비해 주셔서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의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대신방 실시합니다. 하반기 대신방 실시하는데 1, 2, 3교구가 다 못 마쳤어요. 전반기 때 신청을 하시지 못한 구역들이 있으셔서 먼저 신청하지 않으셨던 1, 2, 3교구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4, 5, 6교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구역 목사님,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고 가을에 교회가 일정이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한 날짜만 정하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구역 식구들하고 한 2번 정도 약속을 잡으시고 어느 날짜가 좋은지 그렇게 신방 날짜를 잡아주시고요. 저번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올해 등록한 새가족, 작년에 코로나에 등록했던 새가족들도 거의 신방을 못 받았으니까 새가족 중심으로 구역장님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새가족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 가서 뭐 뒤지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삶의 자리를 나누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신방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오후 4시 1층 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안내, 서빙, 설거지 봉사자들 자율로 섬겨주시는데 많은 분들 와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공천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노회회관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게 되겠고요.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이건옥 장로님, 최상분 권사님 딸 별림양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12시 30분 솔비치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량이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직접 가실 분들은 우리 결혼식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혼하게 될 신랑 신부가 왔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 우리 이건옥 장님하고 세상문 권사님도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미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랑 이름을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노회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네. 누군지 궁금하시면 예시장 오셔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이번 주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의 말씀의 실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